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해 기도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삶 전체를 특정 짓는 기도를 올린 한 사람을 우리가 들라면 저는 곧바로 히스기야를 연상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요, 나라의 존망 위기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면벽 기도라 해서 낯을 벽을 향해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를 드려서 죽을 병에서 생명을 연장받았던 기도의 용장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새신자들, 또한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한 분들, 아니면 교회 생활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에 관한 지침서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히스기야라는 그 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에는 2지파로 그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요 바로 9왕조 19왕을 이어가다가 BC 722년에 바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북쪽이 멸망할 즈음해서요 바로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에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거든요. 아시리아는요 북이스라엘만 멸망을 시킨 걸로 끝나지 않고요, 기회를 계속적으로 엿보다가 이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도 정복하려고 계속적으로 위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요 나라의 운명이 지금 풍정등화의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때 히스기야가 왕으로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히스기야는요 정치적인 상황에서만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히스기야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방 종교를 그 전통을 따라서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런 잔인한 일들을 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방 신상과 우상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죄를 계속적으로 범합니다. 급기야 아하스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지였던 성전의 그 문까지도 폐쇄를 시키는 이런 악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는요 유다는 세상적인 말로 영적으로 최악 중에 최악의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를 대신해서 왕위를 계승한 거죠. 그러니까요 히스기야는 불신앙의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요 신앙으로 양육을 받으며 신앙 가운데 자라났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을요 어릴 적부터 보며 자랐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도 아마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자라오신 분들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의 그런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어려서부터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며 자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요, 대적하는 그러한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바로 그런 적대적인 그러한 신앙의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 어떻게 히스기야는 불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는지, 아니 어떻게 신앙과는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그가 도대체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지, 아마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아마 궁금증을 분명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그런 불신앙 가운데 자랐고 또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장, 또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장 18장에 보게 되면요, 5절과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무엇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바로 히스기야는요, 겸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18장 5절부터 6절에 성경이 뭐라고 했더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 전후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던 사람, 또한 모세의 명령, 그 계명을 지켰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 교인들은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제가 좀 기도를 요즘 잘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말은 틀릴 말이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확히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면요,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믿을 만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겸손한 크리스천은요, 바로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보면요, 자기 자신을 좀 믿고 자기의 능력, 어떤 경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믿고 살다가요,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장 그런 상황이 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겸손의 첫째 걸음이 기도라는 점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9/11 그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또 요즘 들어 굉장히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요,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겸손한 자는요,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이 왜 쓰임을 받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링컨은요, 바로 자기 사무실 옆에 발전소라고 이름 붙인 기도처를 두고요,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왜 워싱턴이 쓰임을 받았을까요? 바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 6시부터 매일매일 2시간씩 기도를 그는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가 쓰임 받았던 이유도요, 바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 4시에 매일매일 4시간씩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요, 결국은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C.S. 루이스의 책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접했고 또 책들을 읽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마귀 삼촌이 조카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마귀 조카에게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최선의 방책은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때까지 막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마귀 삼촌이요, 조카에게 권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써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 못하도록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겸손의 반대를 말은요, 바로 기도를 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건요,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겸손하지 않다라는 건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자꾸 우리들 가운데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 우리를 계속적으로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기도를 안 하게 되거든요. 우리 가운데 겸손함이 사라지니까 기도는 점점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9장 1절과 2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작전 회의하느라고 허송세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지금 어려움에 닥치니까요,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의 용장이 될 수 있었느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느냐? 히스기야는요, 문제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으로 계속적으로 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럴 때요, 막힌 곳이 그때부터 뚫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바로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올려드리신다라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있던 그 담들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기도와 찬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신다면
그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일랜드에 산업 발전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마을이요,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전기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설 공사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을 주민들이요 전기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알아봤더니요, 전기의 사용량이 거의 없었던 이유가요, 성냥을 찾기 위해 전깃불을 켜고 그때만 전기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전기를 켜서 성냥을 찾은 후에 촛불을 켜고 다시 전깃불을 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난센스입니까? 기껏 사용하라고 전기공사를 해줬는데 촛불을 켜기 위해 성냥을 찾을 때만 전깃불을 켰다가 촛불에 성냥을 붙인 후에는 전기를 다시 껐다.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평상시에는요, 기도를 무기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어둠이 깔린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다시 영적 촛불 생활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요, 바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요, 무기로 사용할 때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이 변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속적인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꿈꾸는 진정한 영적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고요, 영적 부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글이 하나가 있는데요, 의학 저널에서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 내용을 잊어버리질 않는데,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굉장히 정서 불안증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앉기만 하면요, 자꾸 종이들을 푹푹 찢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 원해서 병원들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어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과거에 지금 상처를 좀 중심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어렸을 때 종이 뭉치로 뭐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남성이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또 이 한 남성이 또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병원에서는요, 환경적인 요인의 문제를 좀 알아보기 위해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어릴 적에 종이 공장 근처에서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 남성이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여기저기를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갔던 병원에서요, 이 의사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성이요, 제가 이상하게 앉기만 하면 자꾸 종이를 찢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그 한 남성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종이 찢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종이를 절대 찢지 않더래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복잡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말하고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바로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라 하면 가시고요, 멈춰라 하면 멈추는 단순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왜 기도해야지? 무엇 기도해야지? 막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앉아서 기도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백날 고민하고 근심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된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치품과 필수품의 차이가 뭐죠? 사치품과 필수품의 차이가 뭐예요? 사치품은요, 좀 분수에 지나친 거, 그리고 없어도 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사치품이라는 거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입하는 물건들을 우리가 보통 사치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필수품은 도대체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을 필수품이라고 그래요? 바로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우리는 그것을 필수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치품이 아니라 기도는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히스기야는요, 기도를 통해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니까요, 먼저 혼자서 홀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기도는요, 한 사람의 기도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점점 옆으로 퍼져나가서 불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대신들이 함께 부르짖고요, 또한 백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는요, 그래서요,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의 그 중요성을 동시에 좀 강조해 주는 그러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요, 바로 그것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하워드 가더너는요, Leading Minds라는 그런 책에서요, 지도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공통점은 목마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애타게 변화를 추구하는 마음이 시대를 이끄는 정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누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존 낙스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그래서 강력한 집단은요, 목마름이 있는 집단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 변화에 대한 목마름,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만든다라는 거죠.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각성 운동은요, 바로 광부였던 그 한 명, 이반 로버츠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요, 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시작으로요, 17명이 되고요, 또 30일 후에는요 3만
7천 명이 회개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5개월 만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그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CCC 총재가 누구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빌 브라이트 목사입니다. 1951년도에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요 젊은 영혼들에 대한 그 목마름 때문에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CCC를요. 그래가지고요 96개국에 2만 5천 명의 전임 사역자를 세웠고요. 또한 55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생기게 되었고요.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60억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한 사람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통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우리 주변을 보면요 갑갑하고 어둡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낙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라도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런 영적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을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요 세상은요 많은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그 한 사람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결국은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을 죽음으로 이끌게 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약한가요? 한 사람이 무력한 존재입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가끔씩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보통 언제까지 그럼 제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요 기도는 시간으로 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확신 없이는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는 각오만 있다라면요 반드시 응답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생명입니다. 호흡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잠수하러 들어갈 때 만약에 산소통에 산소가 없다라면요 결국 그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나와야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기도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요 우리 영적인 우리 호흡이 끊어져서 우리는 결국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도대체 이토록 중요한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들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성령의 도우심도 있어야 되고요. 또 기도는요 훈련도 필요하고요. 또한 기도는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가장 생명력이요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결국 변화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얼른 좀 보잖아요. 그러면 입술의 고백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야고보의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신앙은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도대체 신앙이란 로마서의 시각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야고보서의 시각이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좀 혼동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답은요, 둘 다 맞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요, 지금 한 가지의 신앙의 모습을요, 두 가지의 시각에서 지금 바라보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두 시각을요,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요, 바로 관계입니다. 릴레이션십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사랑의 관계를 이걸 유지하려면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이 시작될 수는 없습니다. 척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자, 입술에 시인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하자고 말을 하든지 뭔가를 좀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 결단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요, 이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신앙도요, 바로 이러한 관계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한다면 훨씬 이해를 여러분 도울 수가 있을 겁니다.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현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마음에서만 고백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또한 행동이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행동이 함께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보지를 않아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는데 교제가 없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관계란 릴레이션십이라는 건요,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표현하고 또한 교제하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 관계가 그래서 핵심이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히스기야는요, 그가 살던 시대에는 굉장히 위기가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요, 풍전등화의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영적인 파탄의 상태가 계속 오고요, 온갖 시험과 또 환란이 줄을 지어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도전, 환난과 고난들을요 기도로 물리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험을요 기도로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대래 하나님의 영광을요 만천하에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기도를 통해서 안전을 찾았습니다. 평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마귀의 시도를요 좌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기도 하나 때문에 어찌 본다면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건요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겸손한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는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 제목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근심 걱정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기도 제목으로 알고 그 기도 제목을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감을 통해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기도를 통해 나라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믿기는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함을 통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변할 수 있고요 나라와 민족이 바뀔 수가 있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주변을 바꾸는 주변을 업사이드 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일꾼들로서 여러분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